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시편 42편 말씀을 통해서 내 속을 쏟아놓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42편은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악장에게 준 마스길이라고 표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가 누구입니까? 모세 시대에 살던 사람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반역할 때 그들과 함께 그들 가족의 대부분이 갈라지는 땅 속으로 삼킴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고라의 가족이 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라와 그 배반하는 무리와 함께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민수기 26장 10절과 11절의 기록을 보면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고라를 함께 삼킴으로 그 무리가 죽었고 그때 불이 250명을 멸하여 그들이 표적이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고라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은혜입니다. 고라 자손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고라의 자손들 중에 얼마는 찬양대원으로 역사상 6장에 나옵니다. 또 얼마는 성전의 문지기로 봉사하게 하였습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42편은 고라의 자손들 중에 찬양대의 일원으로 찬양을 하던 사람에 의해서 지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자신의 삶이 오로지 눈물뿐임을 밝히면서 그 옛날 자신이 즐겁던 신앙생활을 회고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는 고난의 신앙적 승화를 더욱 전개시켜서 난관에 봉착한 시인의 극단적 좌절 상태를 표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화위복의 신앙을 끝까지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의 최후 승리를 믿는 신앙인은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불사조같이 되살아나는 삶의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오늘 말씀을 기록한 기자들을 외면하고 돌아선 듯한 비참한 지경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부르는 이 시편 기자의 심경이 연약한 사슴의 갈급함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시내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이 시의 첫 마디가 하나님을 찾아 저절로 터져나오는 육성으로 되어 있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시편 기자의 심경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슴은 빠른 발을 가진 민첩하고 아름다운 이물을 지니고 높은 곳을 좋아하는 고상한 동물로 여겨집니다. 사무엘하 22장 34절에서 다윗은 내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 세우시고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박국은 3장 19절에서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민첩하고 고상한 사슴은 풀을 먹지 않고는 일주일 이상도 견딜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는 며칠을 견딜 수 없다고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면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면 간절한 것입니다. 하루 이틀을 사막에서 물을 찾지 못한 사슴은 이제 남은 하루 또는 이틀 안에 물을 반드시 얻어야 살 수 있습니다. 갈급하나이다 라는 말,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는 애타는 심경이 육체의 목마름으로 묘사되어 외치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와 같이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한 심령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참 의미는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만 확인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갈급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2절부터 4절을 보면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그들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그 무리 곧 거룩한 날을 지킨 무리와 함께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에 갔으므로 이 일들을 기억할 때에 내가 내 혼을 내 속에서 쏟아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목이 타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보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더니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밤낮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한 날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며 함께했던 무리들과 함께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냈던 그 하나님의 집에 갔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혼을 자신의 속에서 쏟아냅니다. 누군가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에게 자기의 마음속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나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마음에 품은 생각들을 털어놓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혼을 다 쏟아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그 속상함을 쏟아내놓고 싶어 합니다. 누구에게 합니까?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멸시받고 조롱받는 그 속상함을 성전에서 하나님께 쏟아낸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연을 엘리 제사장에게 다 쏟아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삼손은 창녀 들릴라에게 자기의 온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사르 사람이라는 것과 자기 힘의 비밀에 대한 것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믿을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 마음을 쏟아놓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밤을 새워 기도하시며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았습니다. 그러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갈급함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쏟아 놓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갈급함은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쏟아 놓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클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헛기침을 하고 기다리시는 분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여기 있다고 헛기침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헛기침 소리를 들으십니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십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고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기 원하십니다. 이런 가운데 때로 고통스러운 불안과 근심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던 단절 속에 고통스러워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갈망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마음을 쏟아 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내 자신에게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말을 가장 잘 들을까요? 나의 삶에서 내가 가장 빨리 움직이게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나는 내 말을 가장 잘 듣습니다. 일어나라 하면 일어납니다. 자자 하면 잡니다. 씻자 하면 또 씻습니다. 오늘의 양식 듣자 하면 또 듣습니다. 나는 누구의 말을 가장 잘 듣습니까?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스스로 하는 말을 잘해 주어야 합니다.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는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장 11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내 얼굴의 건강이시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멋진 말 아닙니까? 낙심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찬양하자고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원인을 이렇게 재미있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에게 자신이 자신에게 말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이
나에게 말하도록 허용하지 말고 자신에게 말하면서 살아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습니다. 옛자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자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습성이 남아있고 또 성령 안에 거듭난 새 자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 새롭게 태어난 자아입니다. 새로운 자아는 이제 옛 자아가 말하는 것을 듣지 말고 새 자아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가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자신에게 들려오는 대로 살아가면 침체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세상의 소리, 다른 사람의 소리, 옛 자아의 소리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성령 안에 태어난 자아가 자기 자신에게 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기죽지 마,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낸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언제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말을 거십시오. 낙심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쏟아놓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속을 쏟아 놓으십시오.